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야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와 자손 곧 예수아와 gadmiel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명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와 또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읽는 그러한 성경 읽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은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 사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회복해야 성전이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는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이야기와 오늘 이 에스라서의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제목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제네시스, 창세기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그 창조의 이야기를 그 중심으로 둔 그러한 그 책으로 우리가 봅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창세기를 톨레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족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죠. 오늘 이 에스라의 이야기에서도 이제 족보가 나오고요. 또 민수기서에서와 같은 어떤 그 계수함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한 그 시점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한번 마무리가 될 때 이 계수가 있게 됩니다. 또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될 때 이 계수와 족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목축을 주로 했던 그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과도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풍습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제 양치기들이 이 양들을 쭉 풀어놓고 양들이 뭐 자유롭게 풀을 그렇게 뜯어먹고 하다가도 양들을 다 몰아서 어느 한 곳으로 그렇게 그 양 우리로 이렇게 들이면서 양들을 이렇게 숫자를 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들이 이 양 우리 밖으로 풀려나고 거기에서 이제 막 그 자유롭게 풀을 뜯던 양들이 무언가 모여서 계수됨을 받으면 어떤 한 시간이 이제 뭐 밤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계절이 바뀌었다거나 라고 하는 어떤 그 시간의 분기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이 에스라서에 나오게 되고 그 1차 포로들이 이제 귀환되었다라고 하는 그 1차 포로 그 귀환 명단을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은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이 귀환자 명단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감동을 주셨을까? 이게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1차 포로 귀한 자의 명단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계수를 하게 되면서 한 300명 정도를,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명수보다 한 300명 정도가 줄어든 명수를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는 42,600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귀한 자들이 있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42,300명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사실은 뭐 현재까지도 많은 뭐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탈무드나 미드라시에서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같은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같이 쓰여지고 그래서 그냥 뭐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오늘날의 성경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나누고 있죠. 또 어떤 신학자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제 다른 책이다.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서를 인용한 글들을 몇 군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가 먼저 기록되고 느헤미야서는 다르게 이제 다른 어떤 시대에 기록된 책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고 사실은 동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에스라서는 이 성경학자 혹은 신학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조망하였다면 느헤미야는 총독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이 성전과 또한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과 사역을 이제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두 기둥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일들을 다 기도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있고 묵상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또 그것이 구체화되는 어떤 실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전의 두 기둥과도 같이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이 더 두드러지게 되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겠죠. 이 두 개가 같이 아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같은 길이어야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영성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실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 뭐 그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기도원이든 수도원이든 기도만 하고 수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항상 노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노동과 기도를 동일시하게 되는 것을 이 훗날의 수도원 운동에서 오늘날에도 많이 보게 되는데 기도하는 것과 노동하는 것 물론 그것이 이제 같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이야기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 같이 가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노역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과 함께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공허한 어떤 어떤 영적인 우물 안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벨론으로 귀환한 포로들의 명단을 공포하고 발표하는 그 일들을 맡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에서 이 포로들이 귀환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어감상 포로들이라고 하면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풀려나기를 막 애쓰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포로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그 조서를 내렸을 때 다 같이 그렇게 나오고 싶어 했고 그래서 다 같이 이 4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오늘날의 미국보다도 더한 그 세계 경영의 꿈을 꾸고 실체화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어떻게 보면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바벨론입니다. 훗날에는 이제 로마가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은 미국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의 국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포용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국가 정복 또 그런 정책에 이제 대항하고 투쟁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아주 살벌한 어떤 그러한 전쟁을 펼치곤 합니다만은 그것은 무력이라고 하는 것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냥 자기 국가의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 다 포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귀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포로 2세였던 다니엘도 그 왕궁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왕궁에 환관으로 있었다. 우리는 환관 내시 이렇게 되면 또 불행하게 거기에서 억지로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총리로 오른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 이민자들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다. 고대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배타적인 나라와는 다르게 굉장히 모든 국가의 모든 민족을 그냥 다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세계의 아주 대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어받은 것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또 그걸 이어받은 것이 시저로 대표되는 그 로마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으면 전 세계 대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계의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살만한 나라, 가장 문화와 아니면 정책과 삶의 질과 이런 것이 최고 수준에 이른 나라에서 이제 유대계 이민자들은 예전에는 이제 포로들이라고 불렸지만은 오늘날의 이 말을 빌리면 유대계 그냥 이민자들입니다. 주류였습니다. 자리를 잘 잡고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총독도 나오고요.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와 같이 왕이 직접 파송할 정도의 총독,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글쎄요, 대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도를 주관하는 각 도의 어떤 왕과 같은 그러한 각 도라고 하지만 각 나라의 왕으로 파송하는 것이니까요. 그 황제가. 그러한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그러니까 왕의 어주를 진상하는 술 따르는 자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의 카운셀러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옆에서 술 시중 들고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정말 마음을 다 풀고 속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상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것이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속성이기도 한데요. 오늘날의 미국 사회에서의 유대인들의 그런 자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자신의 어떤 가장 최고의 삶의 자리를 내버려 두고 900km가 넘는,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냥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그 나라로 돌아간다? 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온다,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숫자보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더 많고 영향력도 더 크죠.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알리야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예언이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좀처럼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살기가 좋고 거기에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현대 이스라엘이 수립되고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알리야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아마도 마지막으로 돌아오게 될 유대인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귀환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소수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소수이고, 지금 살만하기 때문에 미국에 아직도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그냥 머물러 있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귀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어떤 한 개인이, 우리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면 이제 좀 살만한 나라에서 그냥 잘 살고 있을 때 이제 귀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압제와 그 노예 생활에 지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귀환이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 이야기로,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처음 출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계속 그것을 막죠. 그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했을 때도 바로 왕이 계속 그것을 완고한 마음으로 막습니다. 근데 두 번째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하는 것은 바벨론 그 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 바사는 이제 같은 맥락의 어떤 그런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다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영적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도 바벨론, 메데, 바사, 이것은 그냥 같은 제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풀려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에게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요. 왕은 이제 가라고 했고, 또 군사들을 동원해 주어서 그들의 안전한 이 여정까지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의 조서를 내려서 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다 보장을 해 주었고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900km를 도보로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죠. 중간에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요. 약탈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법이 다스리는 어떤 그 성벽 안에서 이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모험을 떠나는 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간다라고 하면 거기 테러도 일어나고 굉장히 위험할 텐데 거기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두려움도,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요. 막상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들 우리 만나면 북한 때문에 너희 어떻게 사냐, 북핵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뭐 잘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 아무튼 당시에 백성들이 그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는 결국 다른 바로의 완강한 마음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놓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자기 결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막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별일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고 뭐 집안에서도 누군가가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아니면 배우자든 누구든 내가 예수 믿고 주의 이 뜻을 따르는 것을 막 가로막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힘겹기도 하고 그것을 고난으로 이렇게 겪기도 합니다만은, 또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오히려 명확합니다. 무엇이냐면 기도 제목이 되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그렇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 포로들이 귀환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무엇을 극복해야 되느냐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결박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결박이고요.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서 이대로 이 삶을 유지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종교입니다. 그냥 그 종교의 박제의 틀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주 움직일 수도 없게끔 동상으로 다 조각해 놓고, 형상으로 그냥 다 조각해 놓고, 그림으로 그냥 대충 그려 놓고 그냥 거기에 계십시오. 나는 나 나름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서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하던 자라고 미드라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우상을 다 쓸어 엎고 그 우상을 조각해서 그 왕궁에다가 그렇게 바치는 그 니므롯의 바벨론의 그 니므롯에게 바치던 자가 바로 그 아버지의 일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쓸어 엎고 다 부수었다라고 이렇게 전승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믿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70년의 복역의 때가 끝나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복역의 때가 아예 너무 어려워서 매일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언제면 풀려날까 이걸 기다렸다면 본물처럼 다 돌아왔을 텐데 풀어줘도 안 나가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노예 근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냥 여기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울타리 안에 갇혀버린 그러한 새장 안에 갇혀버린 새들처럼 날아갈 생각을 문을 열어도 날아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더 많은 모이가 있고요. 먹이가 있고요. 안전이 보장되고요. 여기서 나간다? 이건 이 삶의 시스템을 이제 거부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 보호를 받던 그 일들의 일상성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46,300명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현장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지금도 너무나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과제입니다. 또 우리도 이 삶의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실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은 포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뭘 결박당하고 있냐, 나는 이게 좋다, 좋아서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게 그냥 행복한 거다, 이렇게 사는 게 그냥 평안한 거다, 별 일 없이 뭐 영적 전쟁이건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별다른 어떤 사건과 사고 없이, 질병 없이, 걱정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실은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포로의 귀한 자의 명단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민수기서에서도 보면 이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카드라고 해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숫자가 세어지는 것이 한 사람의 그냥 여기서는 뭐 4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숫자가 계수됨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야기처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뭐 중국에서 몇 퍼센트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뭐 중국 사람들이 1%만 믿어도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겠습니까? 뭐 인도에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지금 복음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아주 굿 뉴스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의 이야기들은 아주 대단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러한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들과 간증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그 귀환한 포로들, 뭐 귀환한 이민자들, 다시 알리야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주의 백성들의 이야기들의 이 계수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명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뭐 우리는 그냥 머릿수를 그냥 세개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미스파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요. 이 미스파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우리는 명수로 이렇게 그 번역을 합니다만은, 미스파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하다, 아주 자세하고 친근하게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파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기관이 이렇게 막 뭔가를 기록하고 새기는 것인데, 이 미스파르라고 하면 오랫동안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해 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지난 이야기들이 여기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 명수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대에 굉장한 공동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어떤 이 사람들이 뭔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내신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것은 이 역사의 경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뜻과 스케줄대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사람들의 숫자를 이제 계수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한 시대와 한 시대의 끝과 다음 시대의 시작을 이제 알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톨레도, 곧 족보나 혹은 이 계수함의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종말론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 종말론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한 시대가 어떻게 보면 어떤 열매로 이제 거두어지게 된다.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 족보의 이야기들이 결국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그 이야기, 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이 예수를 낳았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그 톨레도스는 종말론이자 또한 시작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시간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계수의 기준을 보면, 민수기서에서도 모든 계수의 기준을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온 거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린 자의 숫자를 말합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가 그 길 가운데 들어오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몇몇 인물들을 보면 먼저는 스룹바벨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1차 귀한 자를 이끈 총독입니다. 이게 이제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바벨론의 거주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냥 흘러가다, 거기에 머물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바벨, 그러니까 바벨의 그 바벨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완전 바벨론 사람이 다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또 다른 어떤 또 다르게 이 말씀을, 이 이름을 해석을 하자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제룹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것을 이제 극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드온의 이름을 제룹바알이라고 했을 때 그 바알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제룹바벨,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면 바벨론을 극복한 자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 어마어마한 문명, 어떤 시스템, 뭐 나를 보장해주는 어떤 뭐 보험, 사회적인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보호,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스룹바벨이 귀환하는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으면 더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걸 그냥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요. 바울처럼 그게 나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외치시고, 너는 이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의 나라로 나오라. 지금 그 나라가 이
이 왕국의 싸움인데요. 사실 그 나라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울림에 응답한 자들의 이름을 스룹바벨, 바벨을 또한 극복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의 거주자로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바벨을 극복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스룹바벨은 이 일을 시작한 자이고요. 또한 이 일을 마치게 될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에스라서가 기록되고 사람들의 숫자를 왜 셀까요? 느헤미야 7장에서도 왜 사람의 숫자를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셀까요? 무언가 일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낭만할 만한 일들이 생겼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포로들이 꿈을 꾸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제각기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일은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는 시기예요. 1차의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지금 에스라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언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한 이야기들, 뭐 선교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든 또 공동체든 여러 가지의 일들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날에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낙심치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같이 스룹바벨과 같이 나온 예수아라고 이름받은 이것은 또한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예슈아의 또 다른 발음이기도 한데 예수아는 이제 1차 귀환자의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룹,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끌고 있었던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아주 남루한 불에 그슬려 버린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에게 앞에 서 있는지라. 그 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다, 남루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이 중단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외적인 이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뭐 도비아와 뭐 이러한 자들인데, 산발랏과 뭐 이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지역 토착 주둔민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 와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성전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이건 차라리 낫어요. 산손에 칼을 차고 한쪽에서 이제 벽돌을 쌓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왜 중단이 되느냐? 노인들이요, 이런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 기준에는 지금 이제 뭐 벽돌 쌓아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성전을 지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성전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이게 같이 귀환했던 포로들을 이끌었던, 뭐 노인들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릅니다마는, 이끌었던 리더들 사이의 낭망이었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우리도 삶에 있어서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면 항상 낙심하고, 아, 이제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여기서 그냥 멈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이게 귀환한 포로들 가운데 실망했던 그 노인들의 모습이고요. 이 노인들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리더들이 낭망하면 못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또한 공동체와 또 주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에 미치지 못하는 실제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낭망할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고 그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스가랴서에서는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되지 않으면 제사장은 할 일이 없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도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원했던, 또 우리가 꿈꾸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삶의 이야기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겠고요,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겠고요, 우리의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겠고요. 이 실망의 벽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또 여기서 노임을 받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곳으로 왔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나를 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 앞으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손에 새겨진, 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나의 백성이다. 나의 스룹바벨이다. 나의 여호수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멈추었던 이 성전의 재건의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붙들면서 또한 모든 낭만과 실망을 딛고 또 내 안에 완고한 바벨론에서 떠날 수 있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포로된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작은 자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스룹바벨의 손으로 이루시는 주의 일들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경배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